군대에서 근무를 교대를 할 때 근무를 교대하는 전임 근무자가 후임 근무자에게 특이한 사항은 14번 침상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납니다. 12번 침상에 자고 있는 이등병이 화장실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좀 시럽잖은 그런 전달 사항을 후임 근무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군이 아니신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무자가 교대를 할 때 전임 근무자가 후임 근무자에게 내무반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대충 귀 밖으로 귓등으로 새겨듣지 않고 흘려들으면 사고가 항상 발생할 때 그런 일 때문에 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교체될 때 외곽 근무자든 불침번 근무자든 군대에서 근무를 밤에 서고 있는 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이 근무자가 교대할 때 후임 근무자에게 특이한 사항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때는 1시간씩 어떤 때는 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 후임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외곽 초소 근무자가 저기 1시 30분 방향에 수상한 동태가 있습니다. 풀숲이 흔들리고 약간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후임 근무자에게 전달했는데 후임 근무자가 귀담아 새겨듣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잘 신경 쓰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탈영병이 발생했다든지 총기 군탈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근무자 전달 관계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의 그 시대적 상황에 있는 출애굽을 한 1세대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2세대의 사람들이 이 임무교대를 하는 지금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1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광야 생활을 잘하고 약속의 땅에 제대로 들어갔더라면 아마 신명기라는 성경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세대에 60만 3,550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야만 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 오시겠어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나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장면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대충 예배를 드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미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학에 잘 진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살 것이냐 하는 것에 고등학교 3년의 교육의 과정의 목적이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눈을 저하고 마주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되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에 전념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하지 않고 빈둥빈둥 그냥 엉뚱한 생각하면서 친구와 놀러 다니고 그냥 제대로 학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인이 되고
40, 50, 60이 되어도 그런 분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만 너무 아쉬워요.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 참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역전을 해서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사업을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100점을 맞았다고 인생을 100점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이죠. 지나간 시간들을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지금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음에도 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의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여러분이 지난 시절에 잘해왔으면 수학도 좀 계산도 잘하고 말이죠. 또 국민연리나 세계사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말이죠. 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국어를 잘했으면 말이죠. 문장도 잘 쓰고 맞춤법도 잘하고 말이죠. 남이 말할 때 잘 귀담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안 하고 엉뚱하게 말하고 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고 책임이 없고, 그리고 뭐 문장을 하나 쓰라 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왜 그렇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주어진 시간에 너무 엉뚱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목사님이 뜬금없이 예배 시작하는데 왜 저렇게 야단치고 혼내는가 오늘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려고 계획을 1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고 딱 쓰니까 이런 말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혼내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고등학교 때 농땡이를 치고 중학교 때 뭐 성적이 꼴찌를 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좀 반성하시라 이 말입니다. 반성하시라. 예.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하는 것, 성적을 잘못 받은 것은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성적이 어떤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만 그 행복하게 그 수업 시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놀으라고 했을 때는 엉뚱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꾸 놀 생각만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참 억울하고 참 비참한 그러면서 인생이 나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뭐 취직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나는 왜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 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잘 안 됐을 때 또 좀 원망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자신의 시간에 주어진 그 과업에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비록 결과가 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행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육신과 물질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만족한 것으로, 더 즐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대가 바뀔 때 왜 지난 세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대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내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거죠. 이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다시 얼굴을 100% 보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결심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상당수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습관과 행태를 가진 사람은 예수 오래 믿고 여기 앉아있고 직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 경력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직분의 정도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그거 필요하지 않고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적을 매길 일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반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씨앗 하나를 심으면 100개의 알이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지 인생이 달라졌는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지 어떤지 이렇게 보면 참 저에게는 낙심이 될 때고 어떨 때는 참 또 격려를 받을 때도 있는 반면에 참 저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참 실망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근무자가 교대를 할 때 전임 근무자가 후임 근무자에게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전달하면 후임 근무자가 잘 새겨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에 그것을 잘 성실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누가 열이 많이 나면 체크를 수시로 해서 병원에 갈 정도면 빨리 상황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찍 사령이 일찍 주임 하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화장실에 간 사람이 뭐 10분, 20분 지나서 오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탈영을 했는지 도망을 갔는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안 보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면 체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군대에 있으면 우울증에도 걸리고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스스로 죽기 원해서 뭐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근무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근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말이죠. 자,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성경에서 1189장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2번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엑셀런트가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5장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새긴 2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뒷부분의 성경인데 그 이전의 4장과 그 이후의 6장은 굉장히 5장을 앞뒤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성경이다. 자, 다시 4장으로 돌아갔어. 오늘 본문의 처음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번역 문학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언어 자체가 동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고 동사를 중심으로 볼 때 4장 1절은 듣고라는 말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들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언어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여기에 우리말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주로 명사, 대명사 이런 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들어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접속사 보라라는 동사가 사실 시작됩니다. 5절 말씀이 보라라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보라는 명령이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들으라라는 말과 4장 5절에 보라라는 그런 명령의 동사가 이 4장 1절에서 8절에는 굉장히 중심을 이루는 두 개의 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의 십계명을 주기 전에 4장에 하나님께서는 바뀐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보라라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도 굉장히 말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피아제라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피아제라는 교육학자가 여러 가지 교육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교육학을 하는 사람,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이 피아제를 제외시킬 수가 없죠.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하며 탁월한 이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물론 피아제뿐만 아니라 뭐 에릭슨이나 콜버그나 이런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퍼스널리티나 이런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은 10세 이전에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 실망스럽죠.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집중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이미 9살 이전에 다 그 인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농땡이 치는 그 유전자는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70, 80이 돼도 중고등학교 때 농땡이 친 사람은 계속해서 농땡이 칠 수밖에 없고 예배 시간에도 한눈을 팔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0세 미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계에 나가서 자기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영주권을 따려면 물어보는 질문이 마들 랭귀지가 뭐냐, 모국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들 랭귀지가 뭐겠어요? 마들 랭귀지가 뭐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큰아이가 제 생각에는 그 10살 때쯤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막내는 한 5살, 4살 이 정도 됐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3살, 4살인가 뭐 그런 됐을 거예요. 근데 마들 랭귀지는 9세 미만에 사용했던 주 언어가 마들 랭귀지. 9세 이전에 사용했던 주 언어의 국가가 마들 랭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고 뭐 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뉴질랜드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도 마들 랭귀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가 다 10세 이전에 미국에 가긴 했는데 영어가 마들 랭귀지인지를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무슨 그 아이의 마들 랭귀지가 뭐냐 이런 질문이 매 학기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늘 썼어요. 저는 코리안이라고 마들 랭귀지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언어가 만 9세 이전에 어떤 언어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말하고 발음하고 듣는 이런 구조들이 거기에 적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세 이전에 1년 영어 공부를 한 거와 19세 3년 영어 공부한 거와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고 말할 때 9세 미만에 1년 6개월 혹은 공부한 게 훨씬 더 100%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전 인자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이 전 세계인들이 받은 노벨상의 전체 역대 노벨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뭐 나라가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00개 이상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에 뭐 200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노벨상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10위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노벨상 받은 사람 한두 명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대단한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들으라 보라 여기에 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명기 4장과 6장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무조건 하고 가르치고 이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말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보라. 뭘 들으라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명령을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1절 본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들 가운데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들으라 보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이 이 금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핵심적인 교리로 충만한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2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죠? 듣는 게 당하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22장이 우리 신구약 1189장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신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죠. 이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말하든지 그것을 제하는 것을 가져오죠.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보면 그것은 다른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외경을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 최근에도 봤는데 외경, 전경 외에 뭐 다른 성경을 가지고 뭐 이건 이렇다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 유대인의 교육처럼 9세 이전에 쇠마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그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고 너희가 앉아서 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출입을 할 때든지 문에 들어올 때든지 문설주에 생기고 문 인방에 새기고 머리에 띠를 띠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그 내주자라고 그러죠. 거기 가죽끈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해서 두건을 쓰고 거기에 가죽띠로 이렇게 묶고 손에다가 소매끈에다가 가죽띠를 메어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다 이 말이죠. 교육이다 것이죠. 어릴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자녀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9세 이전에 시작을 하고 또 어릴 때 그 발음들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문장들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끊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언어 공부를 하겠다고 아무리 힘들게 해봤자 버케블리 12,000 아무리 안 잡아진다 이 말입니다. 버케블리 아무리 작아도 22,000마리 안 잡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뭐 성문 종합 영어, 뭐 성문 기본 영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어라는 언어는 잘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6개월 정도만 바짝 어릴 때 잘 훈련해서 기초를 잡아놓으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자주 사용되는 단어, 자주 사용되는 문장 그것만 통째로 외워서 암기하면 그것이 언어를 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말하는데 문법을 먼저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 관계대명사의 정의, 투어 부정사가 어떻고 그런 거 안 해도 단어 잘 알고 문장 좀 통으로 외우면 영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언어를 소통하고 듣고 말하기는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알렙 사본, 베이트 사본 이렇게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사해 사본, 쿰란 사본 이런 사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본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사본학이라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원본을 뺏겨서 사본이 나오는데 사본을 만들다 보면 그 많은 단어들의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본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또 그것을 생략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무조건 문장이 길다고 해서 그것을 원본에 가깝다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한 것을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들이 원본을 뺏기다가 보면 자기가 첨가하고 추가하게 되죠. 첨가하고 추가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그 의미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원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마가 원복음서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복음서가 구약 성경의 지식을 기초로 한 복음서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기 다른 의미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처럼 이사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사본들이 컬러가 다를 때에 여러 가지 사본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런 일치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더 카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거죠. 많은 원본이 없고 사본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사본을 원본의 가장 건져간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이루었을 때
이게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나라의 말이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원뜻과 크게 어그러지지 않고 사모하는 공마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4,500년 전 모세가 우리에게 오경을 기록했을 때 2333년 BC에 기록을 했다면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4300년 전에 말했다면 성경이 2500년 동안 혹은 2600년 가까이 걸려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그 뉘앙스와 문장이 전혀 원전에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께 주신 원 복음, 원 말씀과 그 뜻과 맥락이 달라지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의 기적이다. 이런 경전과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보고 지키고 행하라 하신 그 명령이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미와 교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듣고 행하라 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 어떻게 살 길이 있나 제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당부하는 명령을 우리가 5장의 그 핵심을 10계명으로 보여주시면서 4장에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6장에는 그것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613가지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613가지의 우리로 말하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으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우리에게 신명기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안 듣는다 말이죠. 설교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해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나가서 물어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뭘 들었죠? 한 주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인상을 준 말씀이 뭔가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나요? 라고 여쭤보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며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예절과 절차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 성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빼고는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례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 생각과 내가 고집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죽이는 것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내 논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을 죽이게, 내 욕심을 버리게, 내가 고집하는 논리를 제외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주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보고 판단해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하나만 하는 쓸데없는 소리가 같은 말 반복하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랑이다.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나는 옳은데 너는 그러다.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입술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찬양하라. 찬송해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어느 생활, 생각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들, 남들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위해주는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복음을 전하는 말들, 그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자랑한다, 나는 이렇게 적어도 산다, 이런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지배하에 살면 내가 어떻게 변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 때에 나는 내 입이 쓸모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나의 일생과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원칙들과 가이드라인을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고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 유튜브에서 찾아본 거, 그 요즘은 AI가 막 엉터리로 가짜로 만드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막 그게 최고라고 막 우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원리가 분명하고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답을 너무나 많이 구하죠. 길 가다가 등산하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하다가 막 남들 들으라고 막 유튜브 크게 틀어놓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자기 혼자만 이어폰으로 좀 듣지 말이지. 큰 소리로 막 특히 1호선 타고 하면 막 그런 분들 많죠. 너무 막 짜증나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라고 믿어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자기들의 생활의 지침이고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막 퍼날라요. 막. 카톡에 막 옮겨 나르기 이래가지고 막 누가 뭐 무엇에 좋다는 음식 7가지 이런 거 막 그거를 막 아무렇게나 무자대로 자기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퍼날라요. 공예야 공예. 그 하루에도 뭐 몇 개씩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거기에 엉터리 건강 정보도 나오고 AI가 만든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다. 그럴 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럴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그럴 시간에 찬양을 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묵상을 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상이 많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임땡땡 가수 노래 좋아하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막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뭐 권사님이 막 권사의 직분을 모르고 막 임땡땡 가수가 노래 부르면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또 뭐 세상의 아이돌들 젊은 사람들 있죠. 뭐 여자 가수 아이돌, 남자 가수 아이돌 있죠. 뭐 이번에도 뭡니까 그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광화문에서 막 적극적인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심취해가지고. 그 세상적인 아이디어에 또 심취해가지고.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사상과 주의잖아요. 너무 정치에 여러분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우상에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 이리 비틀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이끌면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으라 하시고 보라 하시고 명령하시고 지키라 하시고 행하라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상적 이단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붙어 있으라. 사전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다 24,000명이 죽고 바알보올이 음란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행했을 때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TV나 그런 매체들이나 그런 영화들이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거기에 보면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동성연애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기에 많은 것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상 속에, 그 CF 속에, 그들의 공연과 음악 속에 그런 동성연애를 주창하고 따르라 하는 그런 정신들을 여러분들이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성적인 문란, 뭐 어때, 다른 게 어때, 그리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을 주창하고 조장하며 여러분들을 그런 성적인 잘못된 음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욕적인 것이고 하나는 물욕적인 것이다.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욕은 성적인 것이고 물욕은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런 물욕과 정욕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등 돌릴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의 아내가 그 도시를 불타는 재앙의 도시를 떠나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출애굽 한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다가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또 한 구절 한 자절이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후렴구는 뭡니까?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세상을 등지고 물욕을 등지고 정욕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고 간섭하는데 뒤돌아서고 뒤돌아보고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쳐다본다는 것은 내 믿음이 훼손되고 오염되며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이 광야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주시고 그들이 다 그 광야 속에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신 거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신명기 4장의 말씀대로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
들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원력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며 우리 입술이 헛된 것을 말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그런 장막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주를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그 끝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